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며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유효하게 역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 우리가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대우리 문답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부르심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되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 가운데 모여 기도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또 이후에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나눌 이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르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의 빛을 비추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대요리문답 제68문입니다. 대요리문답 68문 질문은요. 선택받은 자들만이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선택받은 자들만이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습니까? 어제는 그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그러면 그 유효한 부르심,
그 유효한 부르심을 누가 받는가? 선택받은 자들만 받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그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한 장인데 약간 글씨가 작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택받은 자 그리고 오직 그들만이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도 종종 말씀의 사역에 의해 외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 성령의 어떤 일반적인 작용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제공된 은혜에 대한 그들의 고의적인 등한과 멸시로 인해 합당하게 그들의 불신앙에 남겨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나아오지 못합니다. 지금 대우리문답은 묻고 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유효한 부르심, 그 유효한 부르심에 누가 그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나아갈 수 있는가? 모든 선택받은 자들, 그리고 오직 그 선택받은 자들만이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증거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하신 작정하신 자들은 다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유효한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은 반드시 그 효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 조금 나타날 수도 있고 덜 나타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그가 아직 준비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니라면 아직은 반응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 있고 그 부르심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니 그 유효한 부르심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불렀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다 보면 그러면 전도를 하나님이 누가 택하셨는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럼 누구에게는 그것을 전하고 누구에게는 그것을 전하지 않습니까? 라고 사실 그렇게 되물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청함, 그 청함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청함을 그들에게 권하고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도와 동일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로 이끌어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청함을 받은 사람은 비록 많을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그 택함을 받은 자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은 적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나누면서도 하나님 보이는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 보이는 유형의 교회 안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유효한 부르심 앞에 반응하여 나온 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다닐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그 유효한 부르심 앞에 그가 굴복하며 그 부르심 앞에 나와 반응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 부르심 앞에 주님이 부르셨지만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런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그 청하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잊고 그 정말로 그 유효한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유효한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밭이 나오는 것이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고 그 전에 길가에 뿌려진 씨도 있는 것이죠. 길가밭에 뿌려진 씨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뿌려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서 그 씨가 땅에 심겨지지조차도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 돌짝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옥토밭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 씨앗이 땅에 뿌려지고 땅에 심겨졌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밭이 있는 것이죠. 어떨 때는 그 설교자들이 그 참 실수하고 오해하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내 설교가 좋아서 성도들이 그 설교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는 그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바른 말씀이 증거된다면 사실은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말씀은 듣는 이의 밭이, 그 마음밭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어떨 때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제가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어떨 때는 참 은혜롭게 들려주고 성도들이 반응하고 들을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때그때 전하는 저의 마음이나 상태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은혜를 받고 그 말씀으로 도전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이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요.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더라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돌짝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길가밭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좋아해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그 씨앗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여러분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내 생각하고 다른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하고는 다른 것을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주장하실 때 그것이 내게 어렵게 다가오고 그것이 내게 불편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고 곧 넘어지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그 가시로 인하여서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 말씀의 사역에 의해서 열심히 우리가 전거하고 전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순간에 그 말씀에 기뻐하고 반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대우리 문답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심지어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예배나 집회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해요.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막 어떤 감동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심지어 방언 기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안에 심기어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그 말씀이 자라며 그 말씀에 열매 맺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유효한 부르심을 온전히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많이 들었던 설교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밭이 되어야 된다?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라는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마태복음 13장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이 비유의 내용은요.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옥토밭도 있는데 옥토밭만 참된 결실을 맺는다라는 게 그 내용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너는 돌가밭인데 너는 돌밭을 변해서 옥토밭이 되어라. 옥토밭이 되기를 힘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다라는 것이죠. 옥토밭만이 그 참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의 돌 같은 마음이 옥토밭이 되지 않을까?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돌밭은 결코 옥토밭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돌밭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결론을 이야기하면 물론 그래요. 그런데 그 돌밭을 옥토밭으로 바꾸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 우리 마음에서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는 나의 돌 같은 마음이, 나의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옥토밭으로 내 스스로 변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대로 계속해서 돌밭으로 남아있고 가시밭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 나 자신을 맡겨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가시밭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들, 돌밭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그냥 그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시편 81편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1절을 읽으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그 돌밭을 바꾸어 옥토밭으로 만드실 수 있고 가시밭을 바꾸어 옥토밭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돌밭이 그대로 돌밭으로 남아 있으려 한다면, 그 가시밭이 그대로 가시밭으로 남아 있으려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소리를 듣는다라는 건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죠. Did not listen to my voice.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발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 테니까 내 구원을 받아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구걸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과 영광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에게 인심이라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한번 요만큼이라도 들어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마땅히 구원을 주셔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완악함을 그대로 버려 두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대로 임의대로 행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돌짝밭이나 가시밭을 그대로 버려두시고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나 우리를 분명히 부르십니다. 주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손을 내미시고 그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더라라는 것이. 오늘 잠언 1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 그 음성을 바라시며 하나님께 오라고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손을 내미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교훈을 멸시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것은 죽음의 길이라고 책망하시는데도 그 책망을 받지 아니한다면 그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어서 잠언 1장 24절 25절 이어서 그 뒤에 조금 떨어져서 31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습니다. 잘 아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하고 집이 다 물에 잠긴 것이죠.
그래서 그 홍수가 나서 그 사람이 구조를 바라면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보트가 오는 것이죠. 보트가 와서 빨리 이 배에 올라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트 안에 보니까 지난번에 나랑 대판 싸운 옆집 사람이 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조원에게 나는 저 보트는 타기 싫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타고 있는 이 보트에 같이 타고 나는 빠져나갈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도저히 그 사람이 타려 하지 않으니까 보트는 그냥 돌아갑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조금 있다가 헬리콥터가 왔어요. 헬리콥터가 와서 줄을 내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줄을 몸에 묶고 다시 그 자신을 구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위험한 건 싫습니다.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고 내가 이 줄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저 하늘 위로 올라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이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요. 결국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저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왜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그렇게 부르고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어서 너를 구원하도록 그렇게 구원의 손길을 보내었거만 왜 그 배에 올라타지 않았냐? 왜 그 줄을 붙잡고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고집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하여 나아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는 그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리석게도 나의 길을 가고자 하고 나의 고집을 부리며 나의 아집에 사로잡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퇴보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이죠. 자기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리며 안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95편 9절로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면 시편 95편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너희 조상들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내신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놀라운 기적과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갈라진 홍해 바다 사이를 지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맛봤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참된 유효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유효한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교회를 그래도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아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신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어요. 내가 그래도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고 내가 집사요, 장로요, 내가 권사로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때로는 집회에 참여하며 부흥집회나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고 다 많은 것들을 경험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을 얻게 됩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아직 아니든지 정말로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시덩굴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내 힘과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없다면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효하게 부르신 자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하고 순종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열이 문답은 우리에게 분명히 질문합니다. 선택받은 자들만이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습니까? 분명히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답을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택받은 자 그리고 오직 그들만이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도 종종 말씀의 사역에 의해 외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 성령의 어떤 일반적인 작용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제공된 은혜에 대한 그들의 고의적인 등한과 멸시로 인해 합당하게 그들의 불신앙에 남겨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선택받은 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이 유효한 그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구원받기로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종종 그 말씀을 듣고 때로는 그 말씀에 가볍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현상적으로 경험하고 그것들을 체험했다라고 말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은혜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고 반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뜻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교훈을 멸시하며 그 뜻을 저버리고 그것을 고의로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유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고 주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의 증거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가로 결과가 지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거나 멸시하고 내어버리지 않고 조금 힘들지만 버겁지만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그 뜻을 이룰 수 없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그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여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성도여 다 함께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흘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시니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유효한 부르심, 그 유효한 부르심은 모든 선택받은 자들이 받고 그 유효한 부르심에 반응하며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감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며 작정하신 자들만이 그 유효한 부르심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의 사역과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케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도록 하신 그 은혜,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많지 않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그 일순간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나 자신을 고집하며 주의 말씀의 뜻을 저버리고 주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삶의 태도를 주장하며 주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그 불순종에 내버려 두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죽음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께서 우리를 유하게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팔 벌려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손 내미실 때 그 손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구로, 구원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교회를 하나님 저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존심과 나의 고집을 주장할 때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자신이 없어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주께로 나오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부르시며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이라면 한 영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지켜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장중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품 안에 거하여 그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와 주장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온 세계 가운데 증거되며 선포되며 하나님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날로 늘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떠나 출타한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여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몸이 불편하여 아픈 이들,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 치료를 앞두고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